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주요 주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다시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에베소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제들을 먼저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자, 두 번째는 뭐죠? 교회의 하나됨. 자, 세 번째 뭡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복. 자, 네 번째는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자, 다섯 번째는 뭐죠? 영적 전투. 자,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선 순서를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넓은 의미의 교회가 있었고 좁은 의미의 교회가 있다.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인데 여러분이 좀 관념적으로 좀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교회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 이렇게 있죠. 이 머리와 몸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구별해서 얘기할 때 좀 좁은 의미에서는 이 부분을 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걸 이제 성도 이렇게 합시다. 성도들, 여기가 그리스도. 이렇게 도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해 놓으시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1차적으로 머리와 몸의 하나됨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란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이란 주제는 머리와 몸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걸 많이 놓친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성도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 그때그때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주제가 에베소서에 다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 있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야만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 높아지심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그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 권능이 교회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권능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이 권능의 주인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 권능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냥 또 이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거다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권능이 몸에게도 적용이 되고 몸에게도 허락이 되는 이유는 이 몸이 뭐였기 때문에? 교회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면은, 이제 개별적인 우리 성도들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몸을 이룬 이 몸이 머리와 하나 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건 영적인 상황,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영적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마치 이러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 뭔가를 어떻게 하고 뭐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 영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관심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다시.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이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은 또 내가 교회의 몸을 이루었는지는 또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뭘로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실 거죠, 성경이. 우리가 그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몸이 되었기 때문에 권능을 쓰는 거죠.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그 몸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분명히 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식으로 이것을 알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모르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런 의식이 없는데, 이런 의식이 없이도 가능하면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죠. 공부하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알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으로 교회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이 막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그냥 막 뭘 해요, 그냥.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따라가서. 자, 그런데 여기엔 또 교사가 필요한 거고, 어떨 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르게 책망함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서울 비치료교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인천, 진천, 또 육지에 있지만 제주 비치료교회 유익이 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뭔가 돕고 싶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뭔가 베풀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를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막 제가 어쨌든 저는 그래도 교회가 제가 교회의 리더로 서 있으니까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혹여라도 이게 잘못된 열심으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고맙고 감사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비치료교회에 저한테 쏟아지는 사랑이 굉장히 많다고요. 저희 가정에. 근데 이걸 실명으로 막 거론하기도 그렇고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혹여나 이게 그냥 뭡니까 또 막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은근히 막 이렇게 그런. 그래서 저는 아무튼간에 근데 감사하게도 서로 막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소문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교회의 권능이면서 이미 그 교회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의 권능이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이 송 권사님의 권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 서로 관심도 없고 어쩌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불 받아가지고 본인만 권능이야. 본인만. 나만 성령의 은사가 쏟아져가지고 나만 막 이런 건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권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권능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그게 마지막 때 미혹하는 권능이라고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권능. 그런 권능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의 술사들이 부리는 그런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뭘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가라고. 적어도 그 권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이런 걸 점검해 보지 않고 그 사람만 그냥 튀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특공대 100명만 풀면 되잖아요. 그냥 은사 주셔서 각자 그냥 특공대식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다 쫓아라.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되죠. 근데 그건 영적 원리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본인이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뭐 하는 분들도. 그럼 과연 그 교회가 이렇게 돼 있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고 또 각자의 권능이 되는 거지. 그냥 혼자 은혜 받아서 불 받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룡산 가면 많아요. 그런 분들. 그 권능과 이 교회의 권능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현상만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무당도 작두해서 막 이렇게 작두해서 뭐 한다면서요. 그것도 엄청난 권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무당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무당은 교회를 이루고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빛줄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굳건하게 새겨 가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 다시 그렇게 해서 바로 지금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교회에 대한 초점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뭐냐? 이게 머리의 이 권능,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되고 확인된 그 영광의 권능이 바로 당연히 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라고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드린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같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서에서 특히 이 주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뭐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또 연장선상에서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또 했죠. 그게 히브리서였죠. 참고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진리로 쌓아가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골로새서 잠깐 우리가 분위기만 살펴보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 잠깐 보시고요. 2장을 볼게요. 2장 보면은 내가 너희와 2장 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간절하게 뭘 좀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 뭐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속인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뭘로? 교묘한 말로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다는 게 뭐예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그나마 십자가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넘기는 건 제가 넘기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 성경으로 넘기는 거고, 넘겨놓고 보니까 여러분은 넘길 이유가 없는데 제 성경은 넘겨야 돼. 6절에 6절.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감사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린 따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철학 공부 그래서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철학 공부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철학을 잘 분별해서 이해해야죠. 세상 학문이라고 해서 다
부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7절 넘어갈게요. 17절.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형식,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룰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모여야 된다? 이 예배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기, 초하루, 뭐 안식일, 주일날 예배 드리냐, 뭐 아니야, 뭐 이런 주제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본질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17절 장래일의 그림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건 그림자란 얘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패턴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고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그게 된 줄 아는데 이게 뭐래요? 이건 다 그림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 몸은,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 몸. 그러니까 몸이 돼야 돼요, 몸. 여러분이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 몸이 돼야지 그림자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물론 그림자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죠. 어느 정도 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대충 이게 어떤 정도는 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도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맨날 변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러면서 아무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가 연결되냐면 교회론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어야지 맨 그림자만 관심이 있고 그림자 흉내만 내고 있으면 안 된다.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맞네 틀리네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럼 그림자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아침 10시에 그림자 모습 다르고 해질녘의 그림자 모습 다 다른데 어느 그림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냔 말이에요. 진리의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서로 막 교회가 서로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우리 교단이 맞다 니네 교단이 맞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좀 새기시고 다시 자료로 넘어올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주제 세 번째, 성도들이 누리는 복.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데 거기에 보면은 실현된 종말론적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순되는 말이에요. 실현된 종말론적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종말론적이란 얘기는 제일 나중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모순, 서로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에베소서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는 거다. 그거를, 그 의미를 잘 분별해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3번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하나됨이라는 주제 못지않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현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오해하면 안 돼요. 현실적인 복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주제는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1번, 동그라미 1번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 이미 가지고. 넘기시고요. 이 페이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는 거다. 그걸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서나 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야 될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디로 있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설명한 권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알아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혼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한 몸을 이룬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이게 복인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게. 한 몸을 이루어야 이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데, 그럼 열심히 한 몸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실현될까? 종말에나, 그때 가서야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 의식을 가지고서 자, 이 얘기가 이 한 몸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감동을 하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 이 말씀이 주어져도 별로 그냥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야 정말 그 한 몸을 이루고 싶은데 정말 그 한 몸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게 보여서 안타까워지고 이런 상황일 때나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한 몸이 된 거라니까 라고 이 소식이 전해져야 이게 기쁜 소식일 거 아니에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럴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너무너무 한 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 교회 하나됨만을 위해서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 싶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권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걸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 이미 하나야. 이미 하나야. 걱정하지 마. 그때 얼마나 그 감격이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그 긴장을 잘 이해하시고,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에 그런 맥락에서 이미 빛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거하고 있다. 확신해라. 믿어라.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론적 복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또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냐면 성도들의 자산이에요. 자산.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요 3번 주제가.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쉽게 하면 재산이죠. 예.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재능이란 측면도 있지만 각자의 재능이란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만 성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다? 요 세 번째 주제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무슨 축복이에요? 1번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고 그러니 뭐예요? 권능이죠. 여러분에게 다 이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못할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우리의 자산인데 이게 우리의 달란트인데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라? 써먹어야죠. 활용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썩혀버린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이 권능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달란트예요. 성도들의 자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잘 알아야죠. 여러분 잘 조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예전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통장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은 잔고 얼마 안 되는 거 그대로 몇 년씩 묵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다 뒤져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물론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또 해서 확인할 만한 이렇게 자산 규모가 되신 분들이 계실래나? 그죠? 뭐 하다못해 변호사를 또 고용을 해서 좀 알아봐라 할 만큼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저게 내 빌딩이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통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맨 길 가다가 보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빌딩이 여러분 거였단 말이에요. 박 집사님. 여태까지 몰랐죠? 알고 보니까 그 빌딩이 내 거였어. 월세만 해도 지금 한 달에 얼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약간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자산, 우리의 달란트.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주고 갔는데도 그걸 그냥 놔둬가지고서는 묵혀버렸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종아, 게으르고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얘기는. 과연 얼마나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이 달란트를 깨닫고 근데 이 달란트도 맨 저기 아동부 애들 달란트 수준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얘기가 그나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뭐 나는 뭘 잘하고 뭐 이런 수준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런데 보다 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맥락으로. 그럼 어느 교회는 자산이 더 크고 어느 교회는 자산이 더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에베소서를 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영광이 생명으로 좀 읽혀져요.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이 좀 그렇게 감각적으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지금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떠한지를 좀 깨달은 얘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도대체 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의 자산은 여기서는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쵸? 그게 우리의 자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의 기도가 또 나오는 게 1장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등본까지 갖다 보여줘도 자기 건물이 아니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봤다니까요. 이거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그게 그 보증이 됐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죠? 이게 지금 우리 거다. 그걸 좀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세 번째 주제. 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개념적으로는 달란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의 자산을 확인하고 우리가 달란트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일단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몸으로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4번과 5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영광과 권능을 우리의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건 뭘로 증명해낼 거냔 말이에요. 또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바로 4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여기에 애를 쓰고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바로 이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예사롭게 안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항상 교리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교리를 이해했다면 반드시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래요.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서 이 진리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항상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거기에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 에베소 4장 성경도 같이 펴놓으시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여기 4장을 펴놓으시면, 자,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4장에 들어가면 1절에 그러므로 여기 시작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오래, 이 성령의 열매죠. 예, 똑같은 일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권능이 여기서 나오고 사탄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권능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먼저 뭘 깨부수려고 하겠어요? 교회를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부수는데 어떤 식으로요?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렇죠? 나만 권능을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걸 이해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하고, 하나됨이 뭔지 아무런 성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만 권능으로 막 집회를 다니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목회자라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 거죠. 그건 뭐 그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초점을 뭐에 놓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에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여기서 이제 그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일단 원론이 나와요. 원론.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걸 깨달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원론, 전체적인 원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4장 1절에서 24절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구조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개인 윤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 윤리이면서 공통 윤리죠. 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개인 윤리, 공통 윤리가 이제 개개인에게 쉽게 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그런 개개인 차원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윤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이 성도들이 누리는 복,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서, 종과 상전,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가볍게 이건 일반 직장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 개념이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결국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때문에요. 왜요? 그 당시에 가정이라고 할 때는 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헬라화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안에는 다 누구까지 들어와 있다? 종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삶의 원리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좀 어색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요 관계들이 어디에 다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가정에 다른. 지금 말하는 패밀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하는 패밀리 개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교회 사실 교회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이죠, 가정. 근데 이제 오늘날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회가 우리는 분리돼서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그러나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뭐였냐면 바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가정. 각 가정이 교회였고, 이 가정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그래요. 물론 이 가운데서는 간단히 말해서 자녀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중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걸 배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안에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원리만 올바로 서도, 그 말은 가정만 제대로 서도 이 얘기죠. 다시 개인의 윤리, 크리스천으로서의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 정확히 그 원리를 이해하고, 많지도 않을 거예요. 딱 원리 한두 개.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아내는 남편 존경, 남편은 아내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 하나로, 이 자녀와 부모,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 원리예요. 딱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로 이 가정이 서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죠.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전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투예요, 전투. 영적 전투. 전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투라고 할 때는 전쟁, 전투,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4번에서 말하는 이 윤리, 그렇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뭐 이런 윤리가 적용이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전투 시기라고는. 이해되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통상시의 그 윤리로 전투를 바라보고 전쟁을 이해했다가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자, 이것도 4번도 물론 그렇죠. 이 특별히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적을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또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상대방 적병 장교를 만났어. 그럼 격리에 붙여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윤리가 다른 거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측면은 윤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으면 세상 안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영적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 밖은 뭐예요? 이 교회와 이 밖은 기본적으로 전투란 말이에요. 전투. 자, 이 전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는 얘기가 좀 나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교회와 문화가 어떤 관계로 서로 대립해야 되냐, 영향을 주고 뭐 흡수해야 되냐,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유형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우리가 따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표현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투.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예수님도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셨대요. 뱀처럼.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냥 사랑을 베풀자 이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그 원리를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이해하시고, 자, 아무튼 그런 에베소서는 이 논리 속에서,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살으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성도들의 삶의 이 교제 서로 더 잘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되죠. 지금 달란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게 얼마인지, 도대체 이러면 우린 양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간단치 않아요. 연구하고 고민해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다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어디다 쓸 거냐? 잘 이해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하란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 자산을 가지고 뭐래라? 영적 전투를 치루어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체 논리적인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메모한 것만 좀 더 확인해 보면요. 영적 전투, 그러니까 이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아무튼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만 설명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는 이 열매를 위해서는 전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지키려면 전투가 필요하다.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여우가 와서 따먹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그러지 가만 놔두질 않을 테니까 성령의 열매를 훔쳐가고 해방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싸워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이 열매를 위해서 전투가 필요한데 보통 전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마지막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그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쭉 그러면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수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 전신갑주, 그렇죠?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건 완전 군장이고, 아무한테나 이런 장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장수들이나 이 정도 차려입고 나가지, 나머지는 부직갱이 들고 막 이거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장비를 갖춰주는 거는 여러분을 다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장군. 장군이나 이 정도 하고 나가지. 옛날 영화 보세요. 그럼 뭐 곡괭이 하나 들고 막 전쟁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요즘은 너무 흔한 거니까 다들 뭐 웬만한 사병도 다 완전 군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쓰시던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벌써 2000년 전인데. 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뭐다? 장군이에요. 장군. 보급품이 완전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갖춰줬는데 못 싸울 게 뭐냐 말이에요. 못 싸울 게 뭐냐. 이렇게 딱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도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그죠? 에베소서는 정말 우리한테 힘을 주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시고 곁에 자꾸 두시면서 이 의미를 진리로 잘 해석하시면 정말 힘이 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미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그 권능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영적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착용하라는 거예요. 착용하라고. 갖다 입혀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준비하라고.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창고 가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창고 가면 다, 보급품 창고 가면 다 있는데 가서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무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맨몸으로 나와서 싸우려고 하고, 용기는 가상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우리에게 이 진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드시면서 늘 언제나 힘이 되는 성경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